오른손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오른손을 펴보시고, 자, 숫자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지금 이렇게 시간을 흘러가는데 혹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시간을 돌릴 수 있거나 아니면 과거로 가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시간을 잡을 수 없고 과거를 후회해봤자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으니 시속 한 46km로 달리고 있고 성도님들도 나이에 걸맞은 시간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다 같은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귀한 그 타이밍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돌릴 수는 없지만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영대계 성도님들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시간을 붙들 수는 없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타이밍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예배 시간이 되는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타이밍을 잡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귀한 타이밍,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것은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제자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남아있는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면서 다 떠나갔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주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한 고백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셨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지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성도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믿어야 하는 주님과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의 간격을 줄여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믿게 되었을 때의 그 신앙의 상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고자 했던 주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내가 믿어야 하는 주님,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주님으로 그 간격이 줄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기도하면서 이 간격을 줄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한
그 간격을 줄여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셨다. 남아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3대 절기라고 불리고 이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말씀에서는 6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막절이다라고 하면 9월에서 한 10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까?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6개월 정도를 지나는 동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겠죠.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아니, 지금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저 떠나간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셔야지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예수님의 형제들, 친혈육들이죠. 그 친혈육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아니 형님 지금 유명해지기를 원하면서 왜 여기 지금 이렇게 갈릴리에만 있습니까?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하니 저기 제자들이 떠나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당신이 펼칠 일들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유명해지려면, 성공하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로 가셔야죠. 지금 여기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행사를 하셔야 유명해지지 여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자들 다 떠난 거 안 보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해야죠. 유명해져야죠. 그러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6개월이나 여기 처박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이 명절에 올라가셔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학교를 갔을 때 읽었던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짐 엘리엇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대학생 때 에콰도르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선교사의 사명을 받게 되어서 에콰도르로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사역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그가 쓴 일기와 편지 같은 걸 모아서 바로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그 이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가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원주민이 목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사역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선교의 일을 1도 해보지 못하고 죽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짐 엘리엇이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일기 한 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많은 글들이 있지만 이 짐 엘리엇만을 본다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사가 가려고 했고 선교사로 가서 일을 아예 시작도 못 해보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는 목회가 무엇일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그 대학 시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죠. 성공하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려면 이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다 그쳤겠습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 보고 너희 때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는 언제나 그 때가 되었다고 지금 당장이라도 올라가라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야 되는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나의 때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단어의 때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계절의 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중요한 그 시점들을 계기로 해서 계절이 바뀌듯이 바로 그 때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봄이 오는 것을 아는 그때, 여름이 오는 그때, 그 시기를 가리켜서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장마가 오겠구나. 장마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더워지겠구나. 이제 한여름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중요한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그 명확한 시기들의 중요한 일들, 바로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초막절이 가까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되고 그 추수를 하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중요한 때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그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교회가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이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의 시간인지 하나님의 때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바로 지금입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의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내 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언제나 그때가 오는 줄 알고 지금 바로,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그 말씀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와 경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언제 구원의 일이 일어납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박국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했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이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갈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배양간에 소가 없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소출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이런 시기가 언제냐면 기근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났거나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지금 이런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그리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엔 소가 없으니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받게 된 응답이 무엇이냐? 비록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과 기근과 모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에서 말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는 그것입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않아도, 비록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다라는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의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는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토록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했을 때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몰래 명절에 올라가십니다. 한 중간쯤 되었을 때에, 명절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 지셔야 하는 그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아니, 저 예수님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저 글을 알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글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대부분은 이 율법을 다 읽고 어릴 때부터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니 저 예수님이 랍비 학교도 안 다녔고 무슨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학연 지연도 없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지?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신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알게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 알게 해주신다. 바로 그 교훈대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얼마나 학벌이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려고 보여주실 때에 어떤 사람이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깨닫게 하신다. 바람이 불어오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풀들이 흩날리는 걸 보면서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듯이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에,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출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 달라고 했을 때는 보지 못하던 것들이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인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세부적인 조항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네. 아니 아무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야기를 하느냐? 나 예수님이 귀신 들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6개월이나 넘게 계셨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 처형을 하겠다라고 하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명의 증인을 세워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아무런 절차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네.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을에서 사람들이 늑대를 잡으려고 막 뛰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그럽니다.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옳고 바르니 그것을 공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처럼 되는 것입니다. 양치기가 거짓말쟁이니 그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정치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한 가지 한 일이 무엇이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일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이 들통이 나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셈도 아시고 그들의 행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이 난지 8일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날이 안식일과 겹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계명이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온 규례인데 조상들에게서 내려온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도 행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그것도 38년이나 단 병자를 고치신 이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느냐라고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은 괜찮고 자기들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고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으니 죽여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전신을 회복하신 것이고 할례는 신체의 일부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은 것인데 과연 이게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때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라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명절 그 중간에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셨습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광야에 초막을 얼기설기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한다. 그것을 생각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이것은 큰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킵니다. 또한 이 날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추수를 함께 즐기고 감사하는 그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도, 그리고 안식일에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일도, 명절에 이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때에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것들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하시는 방법,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